샬롬.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말씀의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오늘도 주신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어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부른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노래는 그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예언이고 그들의 배반과 불순종에도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을 보면 모세는 이 노래의 목적을 말합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고 이 말씀대로 산다면 장차 차지할 땅에서의 삶이 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먼저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난 장면을 그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지요. 말씀에서와 같이 짐승이 부르짖는 곳이며 고대 세계관에서는 광야는 마귀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이스라엘이 버려진 아이처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독수리의 모습을 보면 그는 자신의 새끼들이 있는 보금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새끼들을 애지중지하며 계속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단 한순간도 눈길을 떼지 않고 그 새끼들 위를 날면서 그들이 위험할 때 그들을 자신의 날개 위에 얹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분이셨습니다.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이 기록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저 율법에 제시된 도덕법이나 제사법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그 의도에 대한 삶의 응답으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한다라는 것이었죠. 오늘 신약의 말씀을 봐볼까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에서 29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직접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들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양들에게 영원한 안정을 보장하십니다. 그리고 이리들에게 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부터 영원까지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어느 것도 하나님에게서 그 양들을 빼앗을 능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큰 임금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낼 수 없기 때문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 뜻대로 생활하는 것, 나의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는 것, 순종, 감사함으로 따를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소망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CCM 찬양 중에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오늘 이 하루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들에게 눈을 떼지 않고 지키며 자신의 날개 위에 얹듯이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내세운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인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선하신 뜻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느낀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이러한 질문과 말씀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